네, 반갑습니다. 이제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본명은 법상이고요. 한 20여 년쯤 전부터 목탁소리라는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고, 또 온 오프라인에서 모임을 하고 법회를 하고 하면서 목탁소리 지도법사 겸 또 부산의 대원정사 주지 소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기 때문에 현대인들에게는 이 마음 공부가 그냥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지금 세계가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서양이나 유럽에서는 심정적으로는 유대교지만, 기독교지만, 천주교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마음 공부를 하고 명상을 하고 수행을 하는 사람들의 인구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나 성당은 엄청 많이 문을 닫고 있는데 짜잘한 명상센터들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느낀 점 중에 하나가, 요즘에는 제가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다가 요즘에는 어떤 느낌까지 드냐면, 이건 하나의 현상이라는 느낌이 드는 게 뭐냐면요, 처음에는 기독교 천주교인데 저는 스님 그냥 법문이 좋아서 들어요, 이런 분들이 몇몇 분들이 계시는 줄만 알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게 하나의 사회적 현상입니다. 기독교 천주교인들이 마음을 열고 스님 법문을 들어요. 법륜 스님의 증문적서를 듣고요. 전혀 이게 넘나듭니다. 옛날에는 나는 이 종교면 이 종교만 했는데, 이게 종교에서도 융합 통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유튜브 같은 것을 통해서 이 가르침 저 가르침, 이 인문학 저 인문학 두루두루 듣다 보면 그 가운데 핵심이 보이거든요. 여러 가지를 듣다 보면 자기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안목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지금 이 유튜브의 시대라는 것은요, 이 인터넷의 시대라는 것은요, 쭉정이와 정말 귀한 것이 뭔지가 가려지는 시대예요. 완전히 가려지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니다 싶은 것들은 저절로 도태될 수밖에 없고, 진짜는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게 퓨전 종교 같은 느낌이에요. 종교란 이름도 필요가 없다 싶을 정도로. 저희 절에만 해도요, 저희는 오후 1시 반에 법회를 하는데, 일요일 오전에는 교회에 가고 성당 갔다가 오후에 절에 온다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 한두 분이 아니신 거예요. 이게 제가 여기저기서 듣는 얘기를 들어보면. 심지어 목사님, 신부님들도 공부를 하신다는 얘기를 또 많이 듣게 되고요. 그래서 정말 이 진리라는 것이, 진리의 본질, 이걸 이 불성이라는 것을 신성이라고 하면 어떻고 영성이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모두에게 열린, 진리가, 지혜가 열리는 시대로, 폐쇄되던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이렇게 나뉘어 있던 시대가 이제는 하나로 통합되는 시대, 서로 연결되는 시대, 거기에 눈을 닫고 마음을 닫아서 나는 그래도 이것만을 고집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시대에서, 사회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활짝 열린 시대란 말이죠. 이런 열린 시대에서는 점차적으로 더욱더 이 마음 공부의 어떤 본질적인 이 법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됩니다. 이제 이렇게 봄으로써 현대인들에게 이 마음 공부가 너무 필요하고 정말 좋구나라는 건 우리 다 알았는데, 이제 한 가지 벽이 뭐냐 하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한 가지 벽이 뭐냐 하면, 그런데 다 좋은데, 불교 다 좋고 수행 다 좋은데 실제 그거 해가지고 내가 부처님처럼 깨달을 수 있느냐? 내가 진짜 자유로워질 수 있느냐? 현실이 바뀔 수 있느냐? 나도 진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20년 전에 처음 출가하고 마음 공부 막 열심히 하고 이럴 때만 해도, 저만이 아니라 불교계의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그때만 해도요, 깨달음을 입에 담으면 좀 욕먹었어요.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이 깨달을 수 있느냐? 막 10년, 20년, 30년 선방에 앉아있는 분들이 깨달음을 얘기해도 욕먹는 판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깨달음을 입에 담지도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부처님이나 깨달았지 우리 같은 사람이 깨달을 수 있겠어? 진짜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겠어? 의심을 했었습니다. 중간 과정은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떤 계기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완전히 잘못 알아왔구나, 불교에 대해서 완전 오판해왔구나. 왜? 2500년이 불교 역사가 이어오면서
온갖 방편들이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질적인 것보다 비본질적인 것, 왜냐하면 본질적인 것은 생각으로 닿을 수 없거든요. 출세관적인 무분별적인 거거든요. 생각으로 이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깨달음이 없는 시대가 2000년 넘게 이어오다 보니까 이걸 생각으로 정리하던 시대에 그게 너무 오래 왔다 보니까 지금 우리들은 이제 불교는 원래 그런 거야. 원래 그냥 기복적이고 아니면 그냥 열심히 갈고 닦고 이것만이 불교 전부야라고 오해하면서 살았단 말이죠. 이제는 이제 불교의 본질적인 것으로 다들 이제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불이 중도라는, 부처님께서 딱 말씀하신 것 자체가 뭐냐면 부처님이 출가하자마자 수정주의, 선정주의와 고행주의를 6년 동안 갈고 닦다가 아니고 나서 포기하자마자 중도를 깨달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도 우리 20년 전까지도 그랬어요. 우리 고행주의 아니면 선정주의적으로 수행을 했어요. 선정을 갈고 닦고 앉아가지고 좌선해가지고 선정 삼매를 증득해야만 되는 걸로, 그건 부처님께서 폐기처분한 수정주의였다. 폐기처분까지는 아니지만 방편으로 도움은 분명히 됩니다. 근데 이것만 절대는 아니란 말이죠. 부처님은 이것을 내려놓았을 때 중도를 깨달은 거예요. 또 하나, 고행주의. 막 열심히 막 3000배 하고 10,000배 하고 막 갈고 닦고 막 연부를 몇 시간 하고 금강경 독성은 막 7독 10독씩 하고 이런 사람만이 수행 잘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옛날에는. 그것은 부처님께서 내려놨던 거예요. 갈고 닦아보고, 그래서 우리에게 중도를 알려주신 것이, 나는 이런 과정을 겪어서 고생을 했지만 너희들은 내가 바른 중도를 알려줄 테니까 이렇게 고생하지 마라 하고 불이 중도의 무위법을 알려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선사 스님들의 어록이나 경전을 보세요. 끊임없이 무위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수행은 애써 조작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만 있으면 현실 생활 살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이 마음 공부입니다. 금강경, 반야심경 같은 책 보세요. 갈고 닦아라, 앉아라, 뭐 해라 하는 유의 조작하는 얘기 한마디라도 있습니까? 발 안욕따라 삼맥삼벌이, 내가 이 깨닫겠다 하는 발심, 그 마음만 간절하게 가지면 법문든 다 깨어나는 게 불교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절에서 하는 것 사홍서원 가운데 뭐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뭐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중생을 다 건져오리다. 근데 그거 하려면 뭐 해야 되느냐? 법문을 다 들으오리다거든요. 법문을 듣는 걸 통해 불도를 이룰 수 있단 말이죠. 부처님은 뭐 하신 분이에요? 평생 다니면서 법문하신 분이에요. 법문 듣다가 깨어나는 게 불교의 핵심입니다. 이걸 이제 선에서는 언하대오라고 불러요. 법문 듣다가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시대는 법문 듣기 너무 좋은 시대란 말이죠. 이 유튜브나 온갖 이런 것들 통해서 어느 곳에서든 법문을 듣다가 깨어나는 사람들이 없을 것 같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무수히 많은 사람을 깨어나게 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스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흐름들이 지금은 뭐 어찌 보면 좀 대세는 아니지만 이 부처님의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마치 부처님 열반 이후에 500년이 지난 다음에 대승불교 운동이 일어나서 부처님의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지금 모름지기 어떤 대승불교의 실천적인 새로운 재생판인, 어떤 지금과도 같은 어떤 그 신인류에게 걸맞는 이런 어떤 트렌디한 새로운 인류들에게 걸맞는 어떤 새로운 대승의 선불교 운동, 그게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점은 이런 선만이 꼭 전부는 아니에요. 기도에서부터 연불, 독경, 좌선, 절수행, 모든 수행들이라는 불교에서는 쉽게 말해 근기에 따라 단계별 어떤 수행의 방편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근기에 맞는 수행을 통해서 차차차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런 놀라운 어떤 수행의 모든 것들을 총섭하고 있는 게 이 불교의 수행법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다시 한번 강조를 한다면 이 수행을 통해서 분명히 내가 이 괴로움을 한번 푹 쉴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요즘엔 막 새로운 현상들이 일어나요. 정말 뭐 미국에서 유명한다는 뭐 에카르트 톨레니, 바이런 케이티 같은 사람만
문득문득 깨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법문 듣다가 문득문득 깨어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꽤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이렇게 좀 느끼면서 참 신기하다, 새롭다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시대가 그렇게 이제 바뀌고 있는 시대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지금까지 이제 수행을 중요한지는 알았지만 못하던 이유. 첫째, 수행은 어렵다, 힘들다. 나 같은 하근기 중생은 못한다. 이거 완전 착각입니다.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게 수행입니다. 또 명상도 뭐 10시간씩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잠깐 앉아서 5분, 10분만 해도 아주 좋은 명상이 됩니다. 또 두 번째, 수행 그건 불교만 하는 거 아니야? 난 불자가 아니니까 안 해.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불교라는 종교와는 상관없다니까요. 심리학에서 다 이거 명상하고 있다니까요. 제가 군에 있을 때 군 목사님, 신부님, 스님들 중에 심리학 박사들 한 10분 정도 모아가지고 현존하는 가장 훌륭한 심리학 기법을 가지고 장병들을 심리 케어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으라는 TF팀을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박사 한 8분이 목사님이었고 신부님 1분, 스님 1분이랬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만들어낸 프로그램이 뭔지 아세요? 마음 챙김 프로그램이에요. 마음을 관하는 프로그램. 건포도를 만지고 자기 호흡을 관찰하고 그냥 마음 챙김 명상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어요. 목사님들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거는 불교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이건 시대적인 대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다 그런 마음 챙김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종교와는 크게 상관없다. 불교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게 너무 불교 수행 이런 건 미신적이거나 뭐 기복적이거나 불교를 바라보는 어떤 이런 시각도 일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과는 사실은 그건 아주 좀 방편의 하나일 뿐이지 그것은 불교의 핵심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동안 불교에 대해서 또 수행에 대해서 오해해 왔던 부분,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내려놓고 좀 텅 빈 마음으로 이 공부를 한번 마음 공부를 접해 보신다면 정말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괴로움을 해결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안심하고 푹 쉰 채 그 어떤 두려움 없이 괴로움 없이 삶을 놀이하듯이 가지고 놀 수 있는 유희삼매로서 하루하루가 정말 삶을 가지고 놀 수 있어요. 즐겁고 재밌게 행복하게.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능한 일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수행을 해야 하고 요즘 같은 현대인들은 반드시 수행, 마음 공부 또 이 공부를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유롭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긴 강의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물하십시오.